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노래하네 자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온라인 상이지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온 마음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말씀을 전달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델타 변이로 인해 코로나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힘든 중에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매 순간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학업과 생활에서 조심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맘 놓고 편하게 공부하고 생활하면서 함께 모여 서로 얼굴 보며 한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코로나로 힘든 이웃과 친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찾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목이 곱고 교만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매 순간순간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요즘 목사님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육아입니다. 아무래도 목사님이 이제 딸을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육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또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 아이에게 어떻게 말을 해줘야 할까, 또 육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아이를 키우는 것에 있어서 거의 이제 육아의 신이라고 불리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오은영 박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육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될 때면 이제 가끔가다 오은영 박사님의 어떤 영상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쓰신 글을 보기도 하고 TV 프로그램을 찾아서 보기도 합니다. 요즘 오은영 박사님이 하시는 TV 프로그램 중에서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조금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할 경우에 이 부모님들이 그 행동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이 프로그램에 사연을 보내서 도움을 청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이 이제 이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찰 카메라를 통해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솔루션을 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은영 박사님이 관찰 카메라를 다 지켜보고 이 솔루션을 내줄 때
그 솔루션을 내주는 대상을 보면 대부분 다 이 아이가 아니라 부모님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모님들이 사연을 보내지만 정작 오은영 박사님이 솔루션을 내주는 대상은 아이가 아니라 이 부모인 경우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부모님들의 이 행동이나 말이 이 아이들에게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지나치게 아이들을 억압을 한다거나 또 지나치게 이제 규제를 많이 가한다거나 또 반대로 너무 아이들을 그냥 방치해둔다거나 했을 때 이 아이들이 일반적인 행동이 아니라 조금 다른 행동, 물건을 던진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막 깨문다거나 이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정말 그만큼 쉽지 않은 거구나.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올바르게 하는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자녀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자녀가 어떻게 행동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정말 이 육아라는 게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 라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으면은 너무 쉽게 육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내 의도는 이거였지만 아이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내 의도는 이거였지만 아이가 또 반대로 반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이 육아라는 것이 또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 물론 자식의 역할도 쉽지 않겠지만 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이제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부모님들이 자신들의 아이들의 행동을 보고 이 프로그램에 사연을 보낼 때는 그만큼 자신의 신상도 드러나는 거고 아이들의 신상도 드러나고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위험도 있는 거고 욕을 먹을 이제 위험도 있는 건데 도대체 이 부모님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프로그램에 사연을 보내는 것일까? 분명히 이렇게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위험 요소가 따라올 수도 있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이 프로그램에 사연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 아이의 행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행동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이 사연을 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만큼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증거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조금 더 바르게 자랐으면 좋겠고 아이가 올바르게 컸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이 프로그램에다가 사연을 보내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 정말 이상한 부모님들 때문에 아이들이 피해를 받는 경우도 너무 많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접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모두 다 그 자식들에게 하는 행동들은 사랑을 기반으로 한 것이고 조금 더 이 아이를 지켜주고 싶어서 또 조금 더 이 아이를 보호해주고 싶어서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너무 지나칠 때면은 과할 때면은 잘못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행동들과 이 아이들에게 대하는 마음들은 부모님들의 마음들은 다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6장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은 대속죄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를 설명하는 것에 앞서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1절을 보면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던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된 이야기로부터 지금 시작이 되고 있어요. 1절을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멘. 대속죄일은 이 아론의 두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죽임을 당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례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였던 아론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아갔다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큰 슬픔을 겪었을 것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마음과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그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이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와왔다가 죽임을 당했으니 하나님도 역시나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셨을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의 그 죽음이 하나님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 대속죄를 지켜야 한다라고 규례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대속죄일은 이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대표를 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의 형태였고 규례였습니다. 아론은 이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속죄 제물인 송아지와 염소를 준비해야 했고 또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그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즉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이 규례는 백성의 대표인 아론과 또 모든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그런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지켜야만 하는 그런 규례였습니다.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지켜야만 하는 그런 규례였고 이 규례는 7월 10일에 이루어졌습니다. 7월 10일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이든 그 누구든 할 것 없이 이스라엘 사람이 진영 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이 규례를 지켜야만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의 말씀을 보면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이 규례를 지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금식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금식이라고 해서 단순히 음식만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즐길 수 있는 것도 다 금하고 또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다 금하고 오직 이때는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속죄일을 지킬 때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아론을 대표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참여해서 이 대속죄일이라는 규례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을 내려주신 명령이고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레위기 1장에서 7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또 이 5가지 제사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그런 제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하나님이 앞서 주신 제사만으로 분명히 이 죄를 다룰 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대속죄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이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로 주셨던 이유는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러한 불상사가 다시금 생기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왔을 때 행여라도 자신들이 뉘우치지 못한 그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대속죄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례가 어렵기도 하고 또 지키기 힘들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조금 억압처럼 느껴지고 속박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을 잘 들여다보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자 주신 명령이라고 일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행동이나 말들을 보면 자유롭게 어떤 것들을 행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딸이 얼마 21개월밖에 안 됐지만 지금 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딸에게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너무 지나치게 이제 막 억압을 하고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것도 이제 문제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자녀가 잘 안 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할 때는 그 아이를 지키고 싶어서, 또 그 아이를 보호하고 싶어서, 또 그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아이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또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4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들을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동생인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형인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습니다. 온 마음과 형식적으로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준비한 아론의 제사는 받았지만, 반대로 마음으로 전혀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던 그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자 성경에서 가인은 안색이 변하였고 몹시 화를 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가인이 얼마나 잘못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면은 그 제사를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로 드렸든 올바로 드리지 않았든 어쨌든 제사를 드린 거니까 그 제사를 받고 안 받고는 이 받는 사람의 입장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가인은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해서 몹시 화를 내면서 안색을 변하게 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인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혼내고 나무란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가인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이런 부족한 모습을 보시고 가인을 징계하거나 가인을 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이 가인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가인아, 죄가 문 앞에 있으니 그 죄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그 죄에 넘어가지 말고, 그 죄를 짓지 말고 너는 그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겨내라. 그렇게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 가인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은 어떻게 했나요? 결국에 죄에 넘어갔고 자신의 동생이었던 아벨을 살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인을 한 번 더 보호해 주세요. 이때 더 심하게 이제 혼을 낼 수도 있었지만 가인을 한 번 더 보호해 주십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내쫓으시긴 하셨지만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가인에게 표를 주셨고 그 가인을 다시 한번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가인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신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보면, 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들였다라고 해서 단번에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성경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셨고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했고 또 언제나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려고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려고 주신 그 규례가 바로 이 대속죄일 규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가치관과 또 세상의 방식과는 부딪힐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 하는 일들을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나는 못할 때가 있고, 또 세상의 사람들이 다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해야 될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왜 괜히 하나님을 믿어서 세상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가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야 하나. 또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잘 누리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나 라는 그런 원망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고생을 하지 않을 텐데, 이러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것을 다시 돌이켜서 돌아보면 결국 그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켜주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으로, 하나님의 그 손길과 이끌어주심, 인도하심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자 우리를 보호하시고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렵다라고, 벅차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라는 것을, 또 하나님의 지켜주심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 기꺼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게 해주심에, 또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심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드리는 우리의 마음도 기뻤으면 좋겠고, 또 이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도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곳에 온전하게 잘 사용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 드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청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늘 하나님만을 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